우리 교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처불상, 원불교에 오래 다니셨는데도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상 앞에서는 경건한 태도로 합장을 하면서 옆에 교도한테는 어떻게 해요? 늘 불만, 불평.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줄도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이고 못생겼네. 아이고 꼴보기 싫어라.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종교에 귀의했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싶지만 삶의 바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깨달으신 성자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자는 것인데, 종교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내 생각대로만 산다면, 예? 결국 내 생각대로 내 업대로 습관대로 살면서 교당에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면, 물론 이 세상에는 이 교당에 올 시간에 저기 가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법을 만나서 이 정법 회상의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개념도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불교에 10년을 다녀도 원불교 신앙길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두 번째 분들은 진리에 바탕한 이 신앙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예? 자, 부처님 쳐다보세요. 현봉님, 원창님 쳐다보세요. 부처님 쳐다보세요. 부처님 꼴 보기 싫으시죠? 예,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공, 경건한 태도로 불공하는 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부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봉님은 누구한테 불공하셔야 돼요? 우리 원창님은 누구한테 불공하셔야 돼요? 예? 이게 원불교 신앙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불공을 해야 이것을 정확히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 경계를 당할 때마다 불공은 무슨 놈의 불공, 당장에 내가 마음이 뒤집혀버리고 요란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내키는 대로 습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뒤돌아서 어떻게 해요? 늘 반성을 하고 다짐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교도님들은 신앙길을 확실히 알아서 만나는 인연마다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로 불공을 잘해서, 막 교무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낮건 높건 모든 만나는 그냥 교도님들마다 길 가면서 길 가는 아저씨한테도 겸손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불공을 잘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생산하면서 진급을 향해 영생의 복락을 장만해가는 그런 교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용옥교당 교도님들은 몇 번에 해당하시나요? 나 3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저는 교무인데도 불구하고 2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앙의 길은 알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아요.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2번 케이스, 우주만유 허공법계가 다 부처임을 내가 알고 있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이 천만사물에 불공을 해서 내가 복락을 장만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경계마다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내야 되는 것일까? 오늘은 그 마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2명을 둔 이제 엄마가 있어요. 40대 아들은 이미 장가를 가서 도란도란 잘 살고 있고 이제 손주까지 안겨줬어요. 그런데 40대 중반의 딸이 결혼을 안 하고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매일 일을 하고 이제 엄마 집에 얹혀서 살아요.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어떨까요? 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엄마는 딸을 볼 때마다 매일 한숨이 나와요. 넌 언제 시집 갈래?
언제까지 그렇게 돈만 벌고 살래? 시도 때도 없이 결혼 언제 하냐고 엄마가 묻습니다. 딸은 어때요? 자신을 향해 한숨을 쉬는 엄마 때문에 집에만 오면 인상이 팍 써지고 불퉁불퉁 하면서 입을 닫게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위해서 하는 소린데 딸이 도리어 짜증을 내니까 어떨까요? 섭섭하고 답답하고 미운 마음까지 듭니다. 아니, 딸 입장에서는 본인이 건강하게 돈 잘 벌면서 살고 있는데 엄마에게 늘 비난과 원망을 받게 되는 현실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며 엄마가 미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엄마와 딸 사이가 어찌 보면 정말 귀하고 가까운 인연인데 나날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상극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서로 나날이 더더더 충돌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살거나 또는 조금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냥 이게 내 업이려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최선을 삼습니다. 그냥 내 업이려니 하고 살아요. 원불교 교도님들은 이러한 경계를 통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불공을 실천해서 복락을 장만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불공의 대상이 누구예요? 딸이죠? 40이 넘어서 시집도 안 가는 그 꼴 보기 싫은 딸이 엄마 입장에서 부처님입니다. 딸이 왜 부처님이에요? 딸이 왜 부처님이에요? 시집을 안 가니까 부처님이에요? 아니, 원불교에서는 그 딸이 지금 부처님이다. 그 꼴 보기 싫은 그 딸이 부처님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딸이 왜 부처님이에요? 딸이 왜 부처님이에요? 우리 제국님도 지금 파란 고해를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자녀가 왜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돈 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막상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제국님 누가 고통을 줘요? 그냥 사춘기 자녀가 눈을 탁 이렇게 쓰고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러면은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누가 복락을 주는가? 우리 미경님, 버문이가 그냥 엄마 오셨어요.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 그거보다 큰 기쁨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누구를 통해서 즐거움, 낙원 생활을 하게 되는가. 지금 가까이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인연들을 통해서 죄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참 당연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진짜로 내가 확실하게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인연을 부처로 모신다. 그 40대 노처녀 딸을 같이 살고 있는 이 엄마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그 딸이 살아있는 부처님이고 불공의 대상인데 그 불공의 대상 부처님에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미운 마음을 내고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상극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보면 이것이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답답해. 답답하시죠? 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 천불나죠? 근데 아이고 죽겠네. 근데 교당에서 매일 뭐라 그래요? 그 딸이 부처입니다 하니까 얼마나 천불이 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상수행의 요법 1조가 뭐예요? 다 함께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우리의 마음 바탕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 요란함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그 딸을 시집 못 간 딸을 볼 때마다 천불이 올라온다. 그 천불이 올라오는 이유가 딸 때문인가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한숨이 푹푹
툭툭 나오게 답답하고 섭섭하고 또 화가 나버리는 그런 경계가 있으시죠? 어떤 분은 친구 모임에 갔는데, 개 모임에 갔는데 누가 나에게 제대로 인사를 안 했을 때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남편이 집에서 소파에 벌러덩 누워만 있으면 그 꼴을 보면서 천불이 난대요. 어떤 분은 아들이 그 이쁜 눈동자, 아들의 그 이쁜 눈동자가 항상 게임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청난 분노와 짜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의 작용, 경계를 따라 내 마음이 요란해질 때 뭐라고 소리친다고요? 경계다. 내 마음에 요란해지는 이때가 내가 마음 공부할 때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당연히 딸이 40이 넘도록 시집도 안 가면 천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원불교 교도님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공부할 때임을 내가 딱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 명절 끝에 교무님들 몇 명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정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모임을 또 했어요. 설 명절 그때 수요일인가에. 근데 그 교무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한 불자를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막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유튜브를 하루에 막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서 내가 그냥 달달달 외고 있고 무슨 경들을 줄줄줄 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환해졌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불자분이. 근데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듣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근데 정말 어느 절에 내가 갔는데, 그 절에 계시는 스님은 정말 이상한 스님이라고. 자기에게 막 처음 본 사람한테 이상한, 뭐라고 한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빴다. 어떻게 처음 본 나한테 스님이 뭐라고 할 수가 있냐.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다시는 그 절에 안 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그 친구 교무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진리를 줄줄줄줄줄줄 알면 뭐 하겠노. 경계를 대해서 그게 공부할 기회고 내 마음을 깨칠 기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기가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 잘 되시나요? 되는 편이시죠? 되는 분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씩 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교도님들은 본인들이 지금 대단한 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정엽님 대단하게 매일 경계 때마다 제가 봬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에. 그러면 경계다 하는 게 제가 보여요, 눈에. 근데 매일 뭐라고 하셔요? 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8만 대장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보다 사실은 경계를 당해서 경계다를 내가 한번 소리치고 멈추는 게 더 큰 공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당에 오시면은 저희 매일마다 경계다 얘기 들으시죠? 아주 귀에 딱지가 앉게 들으셔야 돼요. 귀에 더 딱지가 앉으셔가지고 요란한 경계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경계다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내 상태가 경계를 만났을 때 경계다, 마음 공부할 때다 라는 것이 챙겨진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다라고 소리친 후에 어떻게 마음 공부를 잇몸이 바스라질 때까지 참아야 되죠? 네?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참아야 되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앗 경계다를 외치는. 근데 앗 경계다 소리치는 것 자체가 지금 정신수양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이제 성립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립 공부라는 것은 성품의 이치를 말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립 공부의 시작은 나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의 중생은 뭐만 보여요? 오직 지금 누가 보이세요? 교도님들 눈에 제가 보이시죠? 너만 보여요. 너만. 다 너 맨날 이러고 살아요, 사람들이. 네가 그게 잘못됐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 이 눈이 밖으로 달려 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훤해요? 밖으로 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를 향해서 시비를 하게 되는데 공부인은 경계를 만나서 앗 경계다를 소리치고 멈춘 뒤 너를 향해 시비하는 그 나의 시각을 돌려서 나를 살펴본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회광반조라고 했습니다. 회광반조. 밖으로 향하는 밝음을 돌려서 나를 비친다. 이게 기본이에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관찰한다. 그러면 그 내 마음을 바라보고 관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앗 경계다라고 멈춘 뒤에 밖으로 네가 문제잖아. 결혼하는 네가 문제지. 게임하는 네가 문제지.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고 있을 때 앗 경계다라고 멈추고 그쪽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을 돌려서 결혼하는 안 한 딸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요란해질까? 의문을 가져보세요. 소파에 벌러덩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아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요란할까? 상대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요란함의 원인은 누구 때문인가요? 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이 게으르기 때문에, 아들이 게임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예의 없기 때문에 내가 요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보통은 먼저 들어요.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 너 때문에 내가 요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요란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란한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요란한 거예요. 그 40대 후반에 시집 안 간 딸과 같이 원수처럼 사는 그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딸을 계속 시집 가라고 하세요? 뭐 어떤 또 분은 야 시집 가지 말고 혼자 살아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되게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딸 빨리 시집 가라고 이렇게 안달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딸이 그렇게 새벽까지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좋은 부자 남편 만나서 좀 일 좀 안 하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켜 보니까 아들이 남의 아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이를 봐서 내 아들을 만들 것이다. 이 엄마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엄청 큰 욕심이에요. 그것도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대로 될까요? 다들 사이 보시고 딸 보셔서 아시죠? 딸이 결혼한다 한들 엄마 뜻대로 좋은 남자, 돈 안 벌고 놀고 먹어도 되는 능력자를 만나게 될까요? 인연과에 따라 백수건달, 도박꾼이 딸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설령 딸이 능력자 사이를 만났다 쳐요. 아주 능력자를 만났어요. 그렇다 한들 그 사위가 내 아들 되나요? 결혼했는데 사위가 엄청 까칠해서 친정에만 오면 막 기분 나빠하니까 딸까지 친정에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즉 엄마가 시집 안 간 딸을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고 마음이 요란해지는 이유는 본인의 이러한 욕심 때문입니다. 정신수양의 키워드가 바로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신수양의 목적을 읽으셨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정신수양의 키워드는 바로 욕심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자행자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패신망 집이 그냥 망해버리거나 분심초려 막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결국엔 자포자기의 염세증으로
생긴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욕심에 끌려서 완전 착각 속에 뜬구름을 잡으면서 상대가 욕심대로 안 해주니까 마음이 요란해지고 상대가 미워지고 상대가 꼴보기 싫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셨어요. 요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란함 없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욕심이 내려놔질까요? 맞습니다. 내가 욕심에 끌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막 딸을 봤어요. 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막 또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때마다 경계다 하고서는 내가 또 욕심에 끌리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인생사 욕심대로 되는 게 없는데 아이고 또 욕심에 끌려서 부처님을 원수 삼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원망스럽다, 누군가가 밉다 이렇게 마음이 요란해지는 경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소리쳐요? 경계다를 소리친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를 향해서 계속 내가 집착하게 되는 마음을 돌려서 내 마음을 관찰한다. 이것이 회광반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요란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요란함의 키워드, 핵심인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밖을 향하는 그 시각을 돌려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요란하지? 내가 뭐에 또 끌리고 있지?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게 남의 문제로 볼 때는 당연히 이해가 금방금방 돼요. 그런데 본인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욕심이야? 시집 못 간 딸을 향해서 시집 가라고 하는 게 욕심이야? 게으른 사람 보고 좀 잘 좀 살아보자고 하는 게 욕심일까? 게임만 하는 아들 보고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는 게 욕심이야? 이게 욕심이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시집을 가든 말든 게으르든 말든 게임을 하든 말든 그냥 상관하지 말라는 것인가? 미경님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하자는 것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욕심이 일어났는데 그 욕심에 끌려버렸다라는 개념이에요. 욕심은 시시때때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경계마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작용할 때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족족 분별하게 되고 주착하게 되고 아이고 저렇네 이렇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아이고 이게 좋네 아이고 나 미경님이랑 친해지면 좋겠네 이렇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욕심이 이렇게 생겨요? 욕심이 왜 생겨요? 우리는 그쵸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땅을 늘 생각을 해보세요. 땅. 기름진 땅일수록 잡초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경계를 만남에 시도 때도 없이 여러 욕심, 분별, 망상이 생겨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생겨난 마음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일 때 농약 먹어 라고 하면 농약 착 들이키는 분 계신가요? 네? 제정신일 때 말이에요. 대원님 농약 한 잔 드세요. 드실 거예요? 제정신일 때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나서 욱하면 어때요? 그걸 그냥 원샷을 탁 해버립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가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몰라요. 요란함이 없이 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은 욕심에 끌리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만 보면 화가 나고 한숨을 쉬고 또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딸과 하하호호 잘 사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는데 욕심에 끌린 결과 상극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요란해지고 요란해졌기 때문에 기꺼이 상극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언제든지 생겨난다고 했어요. 아, 내일 날씨가 참 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겨날 수 있죠? 저도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요일이 되었을 때 비가 와요. 내 바람은 맑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 열받아. 기분 나빠 죽겠네. 왜 비가 오고 난리야. 막 하늘에다 대고 막 씩씩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침 뱉고 막 그래. 제정신인가요? 에?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했어요. 졌어요. 화가 나서 막 책을 던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냐고. 제정신인가요? 그 요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가위바위보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네가 욕심에 끌린 거야. 욕심은 이기고 싶겠지. 하지만 질 수도 있어. 딸이 아주 좋은 남자 만나서 능력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내 아들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살면 좋겠지. 이 욕심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요란해졌다. 그것은 지금 내 정신의 상태가 욕심에 끌린 상태다. 이해되셨나요? 예. 요란함의 원인에 대해서 욕심에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생길 때마다 앗 경계다 소리를 친 후에 내 마음 상태를 살펴서 나의 욕심을 발견하는 데 도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전하실 건가요? 네. 딸을 보고 요란해질 때마다 이렇게 앗 경계다 공부심을 챙겨서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을 내가 바라본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바라보는 것을 한 번 내가 알아차려. 아, 내가 욕심에 끌렸구나를 한 번 알아차렸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이것을 몇 번 알아차려야 해결이 될까요? 언제까지 알아차려야 돼요? 예, 욕심에서 자유하게 될 때까지 계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무가 되기 위해 간사 시절에 교감님께 매일 이제 문답을 받았어요. 사실 문답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교감님이 매일 불러요. 도구나 와라. 너 뭐 경계가 뭐가 있었니? 뭐 때문에 화난 일 있었니? 아, 화난 일 없어요, 저. 지금 화난 일 없으면 과거에 화났던 것도 얘기해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아니, 나 지금 열받은 일도 없는데 맨날 뭐 때문에 열받았는지 문답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문답을 받았는데, 이제 경계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출가 전에 회사를 취직을 했어요. 이거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사가 너무너무 의리한 회사였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회사가. 이게 멋있게 꾸며놓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국가에서 막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몇십억씩. 그 회사에.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장이 꿀꺽하려고 그렇게 이제 회사를 차려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진실되게 이걸 성장시키는 걸 좋아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사장이 이게 제대로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돈만 꿀꺽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막 요란해졌어요. 그래서 사장이한테 맨날 제가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턱 딱 들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출가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금사님, 이제 저희 주인 교무님, 그러니까 교감님하고 이제 일기를 쓰는데 그게 이제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는 거야.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아니 그러면 그 도둑놈이지. 그렇게 그럼 살라는 뜻인가요? 막 그렇게 해서 문답을 하다가 제가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그걸 집착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진짜 깨달은 순간 제가 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 처음 정말 제 집착과 욕심을 깨달은 날인데, 그것이 저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냐면, 지금도 살면서 이제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본공회장님을 보면서 막 못마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까딱하면 본공회장님이 문제죠. 이렇게 마음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다 멈춰서 나를 바라봐서 내 안에서 문제를 내가 찾아보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그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왜? 진짜기 때문에. 진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것을 진짜 그 한 번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경계마다 어찌됐건 경계다를 해서 욕심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발견이 잘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데 무슨 발견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 안에 있는데 해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때는 뭐를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교모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민망한데, 문답을 꼭 하셔야 돼요. 문답. 처음에는. 문답을 통해서 교무님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저 사람이 너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성향이 이거 괜히 얘기해봤자 괜히 흉만 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제국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제국님 때문에. 우리 본공회장이. 근데 교무님 저 제국님 때문에 이렇게 열받았는데 이것도 제 욕심인가요? 이렇게 문답하려니까 교무님이 또 제국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어떡하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계산이 다 돼가지고 입을 그냥 꾹 닫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 법은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교당내항시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감정 해오얻기를 주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늘 교류하고 문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저 마음이 어떠냐면, 본공회장님이 제국님 얘기해도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국님에 대한 편견 없어요. 왜 없어요? 본공회장님 문제로 화가 난 건데 왜 제국님한테 제가 편견을 갖겠어요? 본인 문제인데.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 얘기하면 어머머머 제국님이 방구 꼈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평가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수준을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계마다 마음을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챙김과 동시에 내 마음을 관찰하는데 욕심을 발견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꼭 전화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남을 또 문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단장중앙님들은 이걸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항상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우리 용옥교당 교도님들 심신간 크게 성장하시는 날로 복과 해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